미국의 이민교회를 가보게 되면은 교민의 90% 이상이 교회를 나옵니다. 참 미국에 있는 교회는 받은 나라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교회가 평안할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 이민교회가 많이 이렇게 흩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1000명 모이던 교회가 분쟁으로 인해서 100명 정도 교회로 이렇게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섬기던 교회도 뉴저지에서 가장 큰 교회였지만은 네 교회로 이렇게 분립을 하게 된 경험이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이민교회는 교인이 모인 것이 아니라 교민이 모였기 때문이죠.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세상의 지혜로 문제를 풀려고 하기 때문에 교회가 큰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참된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요? 교회가 어려울 때 자기를 희생하는 교회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교회, 나보다는 교회를 먼저 생각하는 교회, 나보다는 이웃을 먼저 배려하는 교회가 바로 그것이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아생교회사 아사교회생, 내가 죽으면 교회가 살고 내가 살면 교회가 죽지, 내가 좀 내려놔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섬기는 교회가 아름다운 주님의 교회라 생각이 듭니다. 분당에 있는 한 교회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가 크게 부흥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첫 일꾼들을 뽑게 되었습니다. 그때 담임 목사님이 교회 창립 멤버를 불러서 이번 선거에서 장로 공천을 받지 말라고 부탁을 하였습니다. 그때 이분들이 크게 실망하고 교회를 떠났습니다. 왜 우리를 배척할까? 근데 좀 지난 다음에 왜 목사님께서 우리들에게 공천을 포기하라고 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자기를 희생하고 교회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자기를 내려놓을 줄 아는 교회, 참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서 교회를 생긴다고 한다면 교회가 나뉘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서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고린도 교회를 살펴보았습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어떻게 권면하였습니까?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가지고서 교회를 섬길 것을 이렇게 당부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나뉜 근본적인 이유를 진단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바라볼 때 교회가 어지러운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왜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게 되는가, 왜 하나님의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는가를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주의 몸인 이 교회가 늘 든든한 믿음의 반석에 설 수 있도록 늘 복음에 비추어서 또 교회를 섬기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고린도 교회의 심각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왜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네 교회로 나뉘어서 서로 다투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도를 잘못 이해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바울은 일반적으로 교회가 걸어가는 두 가지 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길은 교회를 살리는 길이고 또 하나의 길은 교회를 죽이는 길입니다. 본문 18절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이 말씀은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십자가의 도를 미련한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얼마든지 멋있고 근사한 길을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능력이 참 많으신 분이었죠. 말씀만 하시면 많은 사람들이 감탄하였습니다. 그 지혜에 놀라워하였고요. 또 주님은 놀라운 능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죽은 자도 살리실 수 있었고 또 광야에서 수천 명 먹지 못하는 자들을 배불리 먹일 수 있는 아주 놀라운 능력의 소유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음만 바꿔 먹었다고 한다면 이 세상에서 큰 부자가 되지 않았을까, 높은 자리에 오르지 않았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성공의 길을 걷지 아니하시고 성공하는 먼 길을 걸어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남을 위해서는 자신의 능력을 아낌없이 내놓으셨지만은 자신을 위해서는 그 능력을 사용하는 것을 스스로 이렇게 자제하셨습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유혹하지 않았습니까? 돌을 가지고서 떡을 만들어 보아라, 저 높은 성전에서 뛰어내려 보아라, 나에게 절을 해봐라, 그러면 이 세상의 모든 부와 명예와 권력을 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순간만 이기게 되면은 얼마든지 세상의 부를 누릴 수 있는데 예수님은 거절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도 하늘의 군대를 동원하여서 자신을 조롱하는 저 종교 지도자들, 또 자신을 십자가에 매든 로마 병정들을 무찌를 수 있었지만은
그러나 주님께서는 한 번도 그 능력을 십자가에서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그대로 자신의 죽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위대하신 분 이렇게 얘기합니까? 이러한 예수님을 향해서 이상한 메시아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이 십자가 달린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참 바보스러운 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신이 저럴 수 있는가? 어떻게 신이 저렇게 바보스러울 수 있는가 하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조롱합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인들도 마찬가지로 세상 사람들처럼 십자가의 길을 멋있다, 나도 그 길을 걸어가야지 생각한 것이 아니라 참 바보스럽다, 미련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걸어간 그 길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그 길을 포기하였습니다. 이것이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아주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을 비롯하여서 소수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십자가의 도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것은 미련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믿고 주장하였습니다. 십자가는 세상 앞에서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고 비참하게 죽었던 실패한 메시아의 그 상징이 아니라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상징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스스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살아나심으로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큰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분, 또 우리를 위해서 살아나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온전함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의 사역을 기록한 4권의 복음서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 복음서를 어떤 문학 장르에 해당할까 생각하였습니다. 영웅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고대 시대의 그 영웅전과 복음서는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보통 영웅전은 그 주인공의 좋은 면을 많이 기록하게 되죠. 죽는 이야기, 실패한 이야기는 거의 기록하지 않는데, 그러나 복음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삶을 기록한 책이지만은 예수님의 성공적인 이야기보다는 예수님께서 실패한 이야기,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신 이야기가 3분의 1을 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복음서에는 순환과 죽음 이야기가 아주 길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고난당하고 죽은 이야기, 그 이야기가 부각되어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복음서의 저자가 이렇게 예수님의 실패한 이야기를 많이 기록한 이유는 바로 예수님의 삶의 클라이맥스는 그의 순환과 죽음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사건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서 마지막 그 순간에 고난당하시고 죽음당하신 이야기를 많이 기록한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건을 믿는 자들은 어떻게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고백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참 미련하다라고 말하지만은, 그러나 참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담겨 있다고 우리는 고백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증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고린도 교회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가 되질 못하였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을 품고 또 같은 뜻을 가지고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로 작정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여전히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십자가는 미련한 것이라고 말하는 자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세상의 길을 따라가는 자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보다는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 자랑하기를 좋아하는 자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 십자가의 돌에 따라서 교회가 하나 되어야 되는데, 십자가의 돌을 미련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회가 나뉘게 되었습니다. 스스로 머리가 되려는 자들 때문에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이렇게 4분 5열 나누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고린도 교회가 나뉘어지고 시끄러워진 것이죠.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간 길을 바라보면서 미련하다고 하고 말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구원받을 자가 아니라 멸망받을 자들이라고 그들을 꾸짖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교회가 다시 하나 되고 죄 몸된 교회를 이룰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세상의 지혜를 가감하게 버리고 인간의 지혜를 철저하게 내려놓아야 됩니다. 이것이 교회를 나뉘게 하고 또 교회를 시끄럽게 하는 아주 근본적인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같이 본문 19절과 20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배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29장 14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데, 우리가 세상의 지혜를 내려놓아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우리가 세상의 지혜를 내려놓고 십자가의 지혜를 쫓아야 됩니까? 세상의 지혜는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인용한 이사야의 그 말씀의 그 배경을 보게 되면은 히스기야 왕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아수르 군대가 이제 18만 5천 명을 군대를 거느리고 이제 유다의 예루살렘성을 공격하였을 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지혜를 구하였습니다. 바로 애굽의 바로에게 이렇게 사신을 보내어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애굽의 지혜를 구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로 아수르 사네베 군대를 물리쳤습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지혜로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했던 히스기야 왕과 많은 이스라엘의 그런 지도자들을 부끄럽게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수르 군대 내에 자중질환을 일으켜서 그 18만 5천 명의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공격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이렇게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격 한번 제대로 하지 못하고 다시 본국으로 이렇게 도망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히스기야 왕과 유대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그래서 히스기야 왕과 많은 모사들이 이 유다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자신의 지혜를 통하여서 나라를 다시 세우려고 하였지만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들의 생각이 잘못되었음을 이렇게 보여주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지혜에 도전할 수 있겠습니까? 20절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세상의 지혜를 자랑하는 자들 이렇게 열거하고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아마도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당시 고린도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의지하였던 세상의 지혜를 가진 자들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지혜자는 그리스 헬라 시대의 유명한 헬라 철학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삼라만상을 바라보면서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그 진리를 알려주었던 그러한 철학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근본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선비는 유대교의 랍비를 말하고 있습니다. 랍비들은 대대로 내려오는 이 거룩한 경전, 유대교 경전을 이렇게 연구함을 통해서 진리를 파악하려고 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은 두 사람이 대화하면은 그 가운데 길과 진리겠다고 이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탈무드를 가지고서 열심히 토론하면서 또 진리를 탐구하지 않습니까? 마지막 이 세대의 변론가는 그리스 로마 시대의 유명한 웅변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시대에는 수사학이 아주 발달되었습니다. 그때에는 말을 참 잘해야지, 웅변을 잘해야지 성공할 수가 있었습니다. 유명한 정치가는 철학자는 대중에게 수학적인 기교를 발휘하여서 진리를 논하곤 하였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변증법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정반하 3단계를 통하여서 묻고 대답하면서 진리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그러한 수사학적 기술들이 바로 이 그리스 로마의 많은 웅변가들이 사용하던 그러한 방법이었습니다. 이러한 변증법을 통해서 얼마든지 진리를 파악할 수 있다고 그들은 주장을 하였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러한 세상적인 지혜를 추구하는 자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지 아니하고 그들 주변에 있는 많은 철학자들이나 또 랍비라든지 아니면 웅변가를 찾아가서 지혜를 구하곤 하였습니다.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지혜를 이렇게 추구하였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6장을 보게 되면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세상 법정에 가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 적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교회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지 아니하고 세상 걱정을 통하여서 또 세상이 많은 지혜를 가진 자들을 통하여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지혜를 구했기 때문에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을 상실한 이유였습니다. 따라서 바울 사도는 세상의 지혜를 추구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이렇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지금 고린도 교회는 평안한가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까? 그들이 지혜를 추구함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는 늘 많은 문제 때문에 시달리고 또한 늘 시끄러웠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증명합니까? 그들이 추구하는 세속적인 지혜가 능력이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추구하는 그 지혜가 얼마나 헛된 것인가 하는 것을 그 고린도 교회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를 통해서
여실히 보여주고 그들을 부끄럽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지혜를 가감하게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교회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말씀을 처음 시작하면서 이민교회 얘기를 했는데요. 이민교회가 시끄러운 것은 사랑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이민교회 성도들도 사랑이 많습니다.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가 시끄러운 것이겠죠. 만약에 교회를 사랑하지 않으면 교회를 떠나지 않겠습니까?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남아서 그 사랑 때문에 서로 싸우는 것이죠.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은 그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서 교회를 세우지 아니하고 세상적인 지혜를 가지고서 교회를 세우려 하기 때문에 교회가 늘 시끄럽고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 자신의 지식을 주장하기 때문에 교회가 서로 상처를 받고 나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주 안에서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세상적인 지혜, 인간적인 지혜는 아무런 효과가 없구나. 그걸 내려놔야 됩니다. 그것을 내려놔야지 교회가 교회되고 또 교회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이룰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길을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의 지혜를 버리고 십자가의 지혜를 추구해야 됩니다. 이것이 교회가 사는 길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본문 21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곳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지혜에 한계가 있음을 분명히 인정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세상의 지혜를 버리고 십자가의 지혜를 선택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서는 도저히 하나님의 구원에 이를 수도 없고 또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파악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세상의 지혜를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진리에 이를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그렇습니다.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서는 서로를 사랑하고 격려하는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자기를 높이고 세상적인 지식을 자랑하고 주장하는데 어떻게 교회가 하나 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지식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지혜는 무엇입니까? 모두가 다 주인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한 분 예수님을 모시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주인이 되고 모두가 다 왕이 되려고 하는데 어떻게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랍비로서 율법을 연구하였지만은 진리의 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를 못하였습니다. 그는 오히려 진리의 신 예수님을 박해하고 교회를 핍박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인간적인 지혜를 한계를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에 바울은 인간적인 지혜를 가감하게 내려놓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지혜는 그것은 진리를 발견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없기 때문에 바울은 가감하게 자신이 이전에 생명처럼 여겼던 그 모든 것을 가감하게 내려놓고 이제는 십자가의 지혜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 있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이 말씀에서 전도라는 말은 헬라어로 케리그마입니다. 영어로 프리칭이고요. 우리말로 설교입니다. 여러분, 전도는 초대교회의 설교와 가르침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이런 말씀이 있는데 바로 여기서 이 전도는 초대교회의 설교와 가르침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전도하면서 가장 핵심적으로 전한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한마디만 하라고 하면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그것은 십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이것이 초대교회가 설교했던 최초의 메시지였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첫 청중들은 어떻게 반응하였겠습니까?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돌아다니면서 십자가에 먹힌 저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전했을 때 그 복음의 메시지를 들었던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였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들이 이렇게 들었다고 하는 것이죠. 미련하다.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곳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초대교회가 이 말씀을 전하였을 때 많은 사람들이 미련하다고 이렇게 생각하였습니다. 미련하다는 말은 헬라어로 모리아인데 그 뜻은 어리석다, 풀리시란 뜻을 담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의 내용을 듣고 나서 미련하다고 이렇게 생각하였습니다. 초대교회 설교가 미련하다는 뜻은 초대교회 설교 메시지가 많은 사람들에게
설득력이 없는 그러한 메시지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가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전혀 이게 납득이 되지 않는 그러한 메시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미련한 말씀을 통하여서, 전도의 미련한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방법이요 하나님의 지혜인 십자가의 도를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본문 21절부터 24절에서 바울 사도는 십자가의 도를 붙잡아야 되는 그 이유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22절부터 24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레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레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십자가의 지혜를 붙잡지 아니하고 세상의 지혜를 추구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지혜가 어리석어 보였기 때문이죠. 미련해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골로다 언덕에 십자가를 지고 오르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지었던 그 십자가의 길이 신통치 않게 보였기 때문이죠. 내가 예수님 따라가면 나도 죽겠구나 생각이 들어서 그들은 다 도망쳐버리고 말았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진리가 다 그렇습니다. 진리에 이르기 위해서는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기독교의 복음을 깨달으려면 우리의 인간적인 장애물을 제거하고 또 극복해야 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십자가가 아니라 영광의 면류관을 구원의 방법으로 삼았다면 모든 사람들이 쉽게 구원에 이르려고 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편한 방법을 택하지 아니하시고 십자가를 하나님의 구원 방법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그 사랑과 그 능력을 보여주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십자가를 지신 주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것을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 방법을 십자가 속에 감춰 두셨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진흙 속에 감춰진 보화처럼 십자가의 진리를 잘 발견하지 못하고 넘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였습니다. 모세가 보여줬던 그 놀라운 출애굽의 기적과 같은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오시는 것을 기대하였습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오셨다고 한다면 주님을 영접하였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구름 타고 오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헬라인들은 어떠한 메시아를 구하였습니까? 아주 질서정연하게 아주 좋은 논리를 가지고서 말하는 것을 기대하였습니다. 아마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철학자가 탁월한 식견과 지식을 가지고서 진리를 말하였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그러한 아주 뛰어난 그 논리를 가지고서 뛰어난 수학을 가지고서 진리를 말했다고 한다면 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제수의 사형틀인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였고 그 십자가에 걸려서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십자가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헬라어로 스칸달론이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스캔들이라고 하죠. 영화배우가 스캔들에 휘말리게 되면 사람들은 사람 보지 않냐고 스캔들만 봅니다. 그래서 스캔들 때문에 영화배우의 진정성을 의심하고 부인하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가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아름다운 틀이 아니라 십자가는 사형틀입니다. 무서운 죄인의 사형틀이죠. 이런 무시무시한 사형틀에 하나님의 아들이 달려 죽었다. 이것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님을 믿지 못하고 그 앞에서 걸려 넘어지는 것이죠. 바로 여기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기대하지 않는 방법을 통하여서 주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지혜를 부끄럽게 하시고 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려고 이렇게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25절에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십자가의 비밀을 고백하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하나님 누구든지 십자가를 믿는 자마다 구원에 이르는 놀라운 길을 이렇게 예비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교회가 교회되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교회가 하나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신 것처럼 나를 내놓고 주님을 높이고 교회를 섬기며 봉사할 때 교회가 교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갈 때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신 것처럼 우리 교회 가운데 교회를 세우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네. 한 가지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막 학교에 들어간 신입생과 그리고 이제 졸업하는 학생, 신입생과 졸업생 사이에 누가 더 겸손할까요? 제가 보기에 신입생보다는 졸업생이 더 겸손할 것 같습니다. 제 경험으로 그렇습니다. 들어갈 때부터 겸손한 학생도 있죠. 네, 제 경험을 보면은 신입생보다는 졸업생이 더 겸손한 것 같습니다. 대학에 처음 들어간 신입생들 굉장히 교만하죠. 내가 4년 성적 장학금 받아야지. 나는 선배들처럼 이렇게 대충 공부하지 않냐고. 나는 공부 잘해가지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직장에 들어갈 거야. 자신만만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서 이제 졸업할 때가 되면은 굉장히 겸손해지기 시작하죠. 아, 대학 생활이 쉽지 않구나. 또 남들이 원하는 그런 직장에 들어가는 것이 쉽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자신의 그러한 능력의 한계를 깨닫고서 겸손한 자로 이렇게 변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가 되면 졸업만 잘하면 좋겠다, 그냥 취직만 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이렇게 졸업생이 신입생보다 더 겸손하게 세상을 바라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 교회 안에서도 신입생과 졸업생의 그런 눈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이 처음 교회에 들어왔을 때 어떠했나요? 자신만만하곤 합니다. 저도 처음 목사가 됐을 때 좋은 목사가 되어야지 이렇게 자신만만했는데 시간이 갈수록 굉장히 겸손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렇게 목회하신 분들 볼 때 어떻게 그렇게 하셨지 하면서 제가 참 존경하고 또 부러워하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교회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참 겸손해지게 되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지 하고 이렇게 겸손하면서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를 낮추고 또 남을 섬기고 교회를 또 봉사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서 신입생의 눈이 아니라 또 졸업생의 마음을 가지고서 교회를 섬길 때 교회가 늘 평안하고 또 사랑이 넘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제가 보니까 사도 바울은 졸업생의 눈으로 교회를 바라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나의 지혜를 자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 이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지혜를 높이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든든히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가리라 믿습니다. 늘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 세상의 지혜를 자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지혜, 십자가의 지혜를 가지고서 교회를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